새벽에도 어제 말씀 이어서 이사야 25장 5절 말씀 은혜가 됐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체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원한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포악한 자가 악을 노래하면서 교만하던 것이 그쳐지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단지 해야 하는 것은 피난처에 들어가야만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곧 피난처이신 주를 믿고 의지해야만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풍이 일어날 때 더욱 필요하고 의지할 때 안온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표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는 감격스러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는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약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약의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이사야 역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사야 자신에게 찬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질 때 참다운 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지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무엇을 말씀하냐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살펴보면 모든 민족이란 말도 나오고 만민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들은 다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칭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 때 그 내용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권능이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쓰신 것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써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은혜는 똑같은 원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약에서 더욱 밝히 드러난 것이 민족적인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다소 구약과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6절에서 복음을 설명하기를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시면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되 와서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 포도주와 젖을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돈 없이 값없이 주는데 사라고 했겠습니까? 돈도 안 내는데 사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공짜지만 쌓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누구라도 먹으면 내 것이 되지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지고 주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아주 쉬운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쉬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찬미가 솟아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 예수 믿는 것이 도를 닦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연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얻는 생활입니다. 다음 7절 말씀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했습니다. 이 말씀도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뜻인데 열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가리워져서 뜻을 모른다고 했는데 면박과 휘장이 제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으로써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찬송이 심령 깊은 데서 솟아납니다.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망을 멸하심으로써 성도는 사망에 대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자만이 사망을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도 주 앞에 서리자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사망을 조롱하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데 큰 믿음 역시 말씀에서 생겨요. 7절 다음에 8절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어떤 계시를 주셨느냐?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에 관해 계시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계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바르게 하면 확신이 가득 차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확신이 가득 차고 찬미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면 말입니다. 다음 1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에게 자꾸 생긴다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정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려움에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좀 슬픈 내용인데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했습니다. 더러운 거름물 속에 지푸라기 것처럼 모압을 밟아버린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만은 대절함으로 이런 밟힘을 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찬미를 부르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한 그 손의 교화를 누리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는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실패의 구덩이로 내려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지요. 허우적거릴수록 자꾸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교만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활이라는 건 거짓이라는 건데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받지 못해요. 12절 말씀에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압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벽을 제 아무리 높여봤자 헛일이라는 거예요. 성을 쌓아봤자 지형마다 지렁마냥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는 불신자의 허무한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찬미를 부를 수 있는지를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찬미를 부르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신 약속을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말씀대로 믿을 때 믿음이 찬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실히 이루어 주심을 발견할 때 감격의 찬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도 찬미가 나오고 폭풍이 일어나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때 또 찬미가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길 때 찬미가 나옵니다. 그 때문에 개인 기도를 할 때 주여 나를 지혜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욱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깨달아져 보십시오. 깨달아지면 기쁨이 찬미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확신 속에 구할 때 찬미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서 확신의 찬미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기억하시고 믿음의 찬미를 부르시면서
증거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의 신비에서 이르게 하옵시고 새록새록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압도하여서 저희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